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누구에게나 자식은 존재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남들처럼 똑똑하거나 잘생기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로 그냥 제한 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신락원의 삶을 살게 된 그 인간들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비록 이 땅 3차원의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그 수고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서까지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긴 했는데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나? 여러분, 태어났기에 태어난 그 자체로서도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자녀로 자라가게 될 때 부모는 더 큰 보람을 갖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또 전심으로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참 들으면서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너 쓸데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살 이유가 없어, 그런 말 듣는다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말을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예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잘하는 일이 소명이고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대 보면 참 은혜스럽고 나도 저기 가서 앉으면 좋겠다 싶은데 콩나물 대가리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소명이고 사명이다. 여러분, 아무리 수능 성적 순으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닌데 하는 공부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걸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즐겁지 아니하면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 경정, 무궁화 3개를 달고 나온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그 엄마가 화가 나서 대학은 동양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은 내가 돈 벌어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어디 취직할까 했는데 외국계 은행에 취직해서 4개월 동안 대부 업무를 맡았는데 그림 그리던 사람을 사물을 이제 돈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영 안 맞더라는 거죠. 4개월 만에 외국계 은행을 때려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학비는 벌어야 되니까 스튜어디스로 취직을 하고 스튜어디스 이거 좋겠다 싶었던 것은 이제 목적지에 가면 미술관 가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품 구경해야지 했는데 정작 갔는데 피곤해서 호텔에서 잠만 자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갑다 하고 집어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아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이 사법고시 제도가 곧 폐지된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쇼핑 이제 마감이 임박했을 때 뭔가 사야 되겠다는 사명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진짜 그 얘기할 땐 얄밉더라고요. 서울대 법대생들도 3학년 때 1차 시험 합격하고 4학년 때 2차 시험 합격하면 그게 서울대 법대생들도 가장 무난한 과정인데 이 사람은 법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 1년 동안 학점은행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1차, 2차까지 1년 안에 다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사람 얄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진짜 얄밉더라고요. 근데 경찰 제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들 변호를 하는데 판사, 검사 앞에 서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면
요즘 판검사가 세상을 모르고 아주 법학만 공부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모르는 참 철딱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될까 회의감이 들더란 겁니다. 그럼 기왕 내가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 특채 응모를 해서 그래서 경찰관이 됐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 관현악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사로 목자로 우리 사역팀 참 많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낳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존재 자체로서는 기쁨이신데 그런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내어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이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쓰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시는 마지막 그 여정, 나귀도 그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요, 그 나귀를 풀어 데려오는 그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앞길에 겉옷 벗어서 펼쳐드리는 그 사람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의 주인공은 이 미물인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마리이겠다 싶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 요즘은 우리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데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농사 짓는 집에 황소 한 마리와 같은 역할일 겁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황소 한 마리 없이 농사 짓는 것하고 황소의 멍에를 지워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하고 이건 천양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데 풀어 데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한 말씀으로 이 재산같이 그 집안에서 제일 비싼 이것을 그들이 순순히 내어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그것도 어느 집에서 내주실 줄 다 아시고 뚜뚜뚜뚜 해가지고 그 집 가서 그 나귀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겠고, 또 그 집이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명의 제자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내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자들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그 독자층을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못 찾겠네요. 아무튼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 나귀 한 마리, 그 나귀도 그냥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그 나귀 한 마리도 700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 한 마리 쓰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700년 전부터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어떻게 그 나귀, 귀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나귀를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성경 전체의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셔요. 그곳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겠다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거기 머무르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말씀도 하셨겠고 또 그 마을 사람들과 식사도 하셨겠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백목사 수고했어, 고마워. 여러분, 저는 그 상상할 때마다도 가슴 뭉클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 이런 그 가르침도 줬었어.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었네요. 내가 그때 이런 기적도 행했었어.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직접 듣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다니에서의 사건이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3번 머무셨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에까지 가셔서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지역이, 특별한 사람들이 베다니였고 베다니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베다니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나귀도 선뜻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오늘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고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들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순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권자이신, 심판자이신 그분을 기록할 때는,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말씀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합니다. 그것까지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분께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도,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아쉽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입시키면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가룟 유다는 향유옥합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지금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손과 발을 내어드립니다. 물질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풀어 끌어오라. 여러분, 매어 있는 것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 끌고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풀어 끌고 오라, 헬라어의 시제가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매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나귀는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은 풀어야만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묶여있을 때가 있고, 재정이 묶여있을 때가 있고, 관계가 묶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묶인 것들을 풀어 끌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의 삶을 사는 이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로 풀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셨지만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이 나귀도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 예수님 주신 그 권세로 풀어내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묶여있게 됩니다. 재정도 은사도 시간도 다 묶여있게 됩니다. 묶여있는 것들은 사탄이 틈타게 되고 끝내는 사탄이 빼앗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5, 6년 전쯤 된 것 같네요. 새가족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 이렇게 말씀 여쭙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에 참 열심히 다녔고 지금까지 자기가 절에 이렇게 시주를 해가지고 절을 세운 것만 해도 10여 채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망해가지고 교회 왔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부자일 때 예수 믿게 하시지. 그러면서 또 스쳐드는 생각이, 금방 저는 반성을 잘합니다. 반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도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들은 허튼 데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먹고 마셔야지 사는데,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 내 배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럼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수능생들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풀어 끌고 오라.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한 마리도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겉옷 펼쳐내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기에 모든 나귀들이 그냥 사람들이나 태우고 그냥 짐이나 지고 다니는 거기에 그쳤는데, 주님을 태워드린 그 나귀는 십자가의 길 동행하는, 예비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르 레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진홍 가슴새 동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실 때 저녁 무렵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한 마리 새를 만드셨는데, 그 자그마한 새는 온통 잿빛 털로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지으셨어요?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란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새가 둥지를 들고 있는 그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낭자한 세 사람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사람에게 이 진홍 가슴새가 무엇인가 가슴에 끌려서 그쪽으로 날아가서 보니까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고 가시가 박힌 곳마다 피가 솟구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이마에 박힌 가시 하나하나를 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가시를 빼면 피가 솟구쳐서 이 진홍 가슴새의 깃털을 피로 덮게 되고, 하나하나 빼다가 그래 지쳤는데 포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만두어야 됐던 것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이 무엇인가 비명 같은 소리를 외치시고 고개를 떨구셨기 때문입니다. 진홍 가슴새는 피 범벅이 된 상태로 샘물에 나가서 그 피를 씻는데 씻겨지질 않는 겁니다. 다 씻겨졌는데 가슴에만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새가 알을 낳고 부화될 때마다 가슴에 붉은 털이 있는 진홍 가슴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귀 한 마리도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라. 묶여있는 것들 풀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것들 풀어 끌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묶여있는 것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